네, 반갑습니다. 네, 혹시 제 얼굴은 잘 모르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목동능력교회 2003년도에 제가 영국을 가게 되면서 그때 인사드리고 또 그로부터 3년 후에 다시 귀국했을 적에 잠깐 이제 인사드리러 오고 난 다음에 또 이 예배당은 처음입니다. 네, 처음입니다만 또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단장되어져 있는 또 우리 예배당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또 저는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사역을 여기저기 좀 많이 이제 좀 돌아다녔습니다. 네. 다른 사역자들에 비해서는 좀 많은 교회를 제가 또 이렇게 경험했던 사역자인데 제가 몸담고 있었던 그런 사역자이기 때문에 제가 그 교회를 지나가게 된다거나 아니면 그 근처를 지나가게 되면은 항상 또 그 제가 섬겼던 교회이기 때문에 또 교회 담임 목사님과 또 교회를 위해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곤 했었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눈을 뜬 채로라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곤 했었습니다. 역시 우리 목동능력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첫 사역지이기도 했었고 또 저의 청년기를 보냈던 제가 정말로 제 인생에서 참 중요한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많은 또 그 도전을 주었었던 그런 교회, 그 교회에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부족하지만 저를 또 이렇게 초청해 주신 이동석 목사님께 또 감사의 말씀과 또 주님께서 또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 속에 또 주님께 더 감사하게 됩니다. 저는 현재 이제 다가오는 7월 말이 되면은 교회 창립 112년이 되는 우리 교단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귀암 성결교회에서 지금 현재 17대 담임 목사 직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여에 소재하고 있는 시골 교회입니다만 약 300명 정도의 성도와 또 5층 건물의 예배당을 가진 교회입니다. 또 그런 교회이다 보니까 귀암교회 담임 목사라 할 적에 또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어떤 선입견인가 하면요. 저희 이동석 목사님께서도 연세에 비하여서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렇게 외람될 수 있습니다만 동안의 얼굴이시잖아요. 저도 나름 동안이어서요. 공감을, 지금 웃어주셨습니다만, 공감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또 저를 이제 동안이라고 또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해 주셔서요. 그래서 이 종종이라는 표현보다 자주라고, 그리고 지금은 좀 그런 일이 뜸합니다만,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경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제가 겪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나름 오랜 역사가 있다 보니, 귀암교회 신임 담임 목사도 어느 정도 좀 연배가 있는 목사일 것이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들을 많이 가지시고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게 되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행사가 있어서 외부에서 오시는 선배 목사님들을 저는 인사도 드릴 겸 해서 교회 현관 계단 앞에 서 있다가 이제 목사님이 오시게 되면 계단까지 내려가 주차장에서부터 목사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인사드릴 적에 먼 길 오셨습니다, 목사님. 인사드립니다. 장윤선 목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요. 대부분의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굉장히 급한 발걸음으로 제가 또박또박 이렇게 인사말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이제 걸어가시면서 목양실이 어디냐라고 이렇게 앞서 가십니다. 앞서 가시면 목양실로 이렇게 안내해 드리면은 이제 슬리퍼를 신고 들어가시는데 저도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제서야 이제 목사님들이 놀라셔서 굉장히 당황해 하시고 또 놀라시는 그런 모습이 10이면 9이었습니다. 당연히 부교육자이거니 생각하시면서 그렇다 해서 부교육자라고 무시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부교육자이거니 생각하시면서 목양실이 어디냐라고 이렇게 안내를 부탁하셨던 건데 같이 이렇게 또 목양실에 들어오게 되니까 굉장히 놀라시고 또 이렇게 깜짝 놀라시는 그런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 때마다 제 얼굴이 동안이어서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이거니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목동능력교회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바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바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고, 우리가 능력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그 말의 어원이 되는 두나미스라고 하는 바로 이 단어가
바로 이 능력에 해당하는, 우리가 잘 아시는 영어로는 파워, 이 파워에 해당되는 바로 성경 원문의 단어입니다. 제가 말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성령의 권능, 이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제가 더 깊게 알도록, 제가 이렇게 훈련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침을 주신 교회가 바로 목동 능력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을 처음 뵙게 된 것은 신학교 3학년 때 성결대학교 신학계열 채플 강사로 목사님께서 오셨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능력교회에서 준비해 주신 백설기 떡도 맛있게 먹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은 없었는데요. 근데 채플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우연히 이동선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때 그렇게 인사드리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서 목동 능력교회 청년으로 있다가 또 전임 사역을 저의 목회자로서의 첫 번째 사역으로서 전임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1998년 11월입니다. 그때는 사역자로서 제가 뭐 그렇게 많이 알겠습니까? 정말 잘 모르고 그저 열심히 하려고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주일 저녁부터 시작하여서 수요일 저녁 늦게 부흥회가 끝나게 되면, 지금도 수요 심야 기도회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이 부흥회 강사를 배웅해 드린 뒤에 수요 심야 기도회를 바로 목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자, 그럴 때면 이제 부흥회 기간 중에 교육자들이 또 많이 피곤하기도 한데, 그런데 교육자 중에 한 명이 남아서 이제 목사님 이제 기도회 인도하실 적에 바로 이 앞자리에서 이제 앰프를 이렇게 좀 조절해야 되는 어떤 그런 동역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때 교육자들 중에 누가 남을래 이렇게 서로 눈치를 보고 있을 적에 제가 자원하여서 제가 남겠다라고 말씀드리곤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돕게 되는 것이 또 좋은 일이고, 또 사역을 하는 저 역시도 고갈되지 않고 또 부흥의 그 은혜 받은 것을 또 기도함으로써 계속 이어갈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바로 오늘 말씀 제목에도 나오게 되는 영적 감수성, 바로 영적 감수성을 가지고 영적으로 충전이 되어 또 저에게 좋은 일이고, 이렇게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도와서 좋은 일이고, 또 저 나름대로도 기도할 수 있어서 좋은 일이고, 이렇게 일석이조라고라는 생각으로 목회자로서의 첫 단추를 나름대로 잘 끼웠었던 능력교회에서의 사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역이라는 것이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또 아니잖아요. 열심히도 해야 하지만은 또 어느 부분에서는 잘해야 하는 것이 또 목회 사역이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때로는 담임 목사님께 야단을 맞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목사님께 야단 맞는 것을 결코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야단을 맞았다면 필시 제가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 목사님께서도 저를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 절대 목사님께서 야단 다치시는 것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야단 그냥 잘못해도 되지 이런 생각 가졌다는 것이 아니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은 부족하기 때문에 또 잘 못하는 경우, 또 그런 경우에 목사님께서 더 잘하라고 이렇게 채찍질 하실 적에 저는 그것을 오히려 사랑의 매로 더 잘하라고 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정진했던 그런 모습이었음을 기억합니다. 행여라도 우리 성도님들 담임 목사님께 야단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어떻게 목사님이 내게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실 수 있어, 교회가 어디 여기뿐이야, 이런 마음 절대 갖지 마시고요. 목사님께서 나를 생각하시는 그 마음으로 더 잘하라고 하는 같은 격려로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 믿음의 야성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과론적인 말씀이지만 저는 목동능력교회에서 청년 시절에는 성령의 그 내주 역사하심에 대한 영적인 감수성에 대해서 잘 훈련받게 되었고요. 또 첫 사역지였던 이곳 능력교회에서 목회자로서 자세와 또 마음가짐에 대하여서 잘 훈련받았더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저는 담임 목사가 되어서도 예배당 의자줄을 맞춥니다. 저의 첫 사역 때 배운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보다 더 예배를 더 바른 자세로 들으실 수 있게끔,
행여라도 지금은 이 의자가 아니었습니다만 예배 의자 줄이 좀 삐뚤어다 하면은 예배 줄을 이렇게 맞추고, 그리고 또 성도님들이 두고 가신 주보가 있다면 이것을 정리하는 것, 그런 예배자로서의 마음가짐, 그리고 또 예배를 준비하는 사역자로서의 그런 마음가짐, 이런 것을 저희 첫 사역자였던 청년 때는 전혀 알지 못했었습니다만, 그러나 목회자가 되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굉장히 기초적인 부분일 수 있겠지만은, 이것을 다른 교회에서도 이렇게 했더니, 또 다른 교회에서도 성도님들께서도 인정해 주시고, 또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도 인정해 주시는 그런 모습, 바로 이렇게 목회자로서의 첫 단추를 이곳 능력교회에서 잘 껴맞춰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목동능력교회에서 바로 이렇게 청년 시절에는 또 성령님에 대한 같은 영적인 민감성, 그리고 또 목회자가 되어서는 또 목회자로서의 같은 마음가짐, 그 자세, 이것에 대해서 잘 훈련받아 놓으라고 이렇게 목사님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게 되었을 적에,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무엇인가 우리 이 능력교회에서 무엇을 또 은혜로 나눌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봤을 적에 또 이런 사실들을 아내와 또 나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또 저는 목사님과 또 능력교회로부터 또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교회로부터 좀 제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교회로부터 포상휴가를 받아서 중국을 다녀온 바도 있었고요. 또 제가 능력교회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영국을 가게 되었을 적에,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의 일입니다만, 교회에서 또 비행기 표를 끊어주시는 또 그런 귀한 섬김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모자란 많은 저를 전도사로 세우겠노라 목사님께서 직접 전화 연락을 주셔서 그렇게 또 저에게 강권하시고 권면하셨을 적에 저는 단번에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하지만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족한 저를 또 목사님께서 좋게 보셔서 사역자로 삼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을 적에 저는 그것을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고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목사님께 흔쾌히 말씀드렸습니다. 또 그렇게 부족한 저를 목회자로 세워주시고 또 많은 사랑을 주신 능력교회이기에 저는 매일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교회를 지나가게 된다거나 또 인근 지역을 지나가게 될 때면, 특히 지금은 많은 건물들이 세워져 있어서요, 지금은 이제 교회 건물이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다만, 제가 청년 때 있을 때만 하더라도 서부간선도로를 타고 성산대교 쪽으로 가게 되면은 교회 십자가가 끝에 이렇게 좀 보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은 건물들도 세워지게 되어서 교회가 보이지 않습니다만, 서부간선도로를 지나가게 될 때면은 꼭 교회를 위해서, 능력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곤 했었습니다. 교회를 떠난 지는 20년도 지났지만은 오늘 저는 여러분이 속한 목동 능력교회가 키운 목회자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교회와 성도님들이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고 한다면 또 저는 영광이라 여기겠습니다. 목동 능력교회가 키운 젊은 목회자가 우리 교단의 또한 중요한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되어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이기에 이 시간, 이 자리가 주님이 마련하신 참 뜻깊은 시간이구나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은혜가 되고 또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은혜가 되는 그런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감수성으로 승부하라입니다. 아무래도 이 오전 시간 중에는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지 않으실까 싶어서 그래서 영적 감수성, 이 감수성이란 그런 표현을 좀 사용해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또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영적 감수성으로 승부하라. 네, 여기에서 이 감수성이라는 그 말의 뜻을 찾아보니 자극을 받아들여 느끼는 성질이나 성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수성.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최태성 선생님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TV도 참 많이 나오고요. 또 아마 고등학생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은 더 잘 아실 텐데요. 현재 한국 역사 교사로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 바로 큰별쌤이라고 하는 닉네임으로 불리는 최태성 강사입니다. TV 예능 프로그램에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TV를 즐겨보지는 않습니다만 TV 예능 프로그램에도 방송에도 많이 나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최태성 강사, 이분이 쓴 책이 역사의 쓸모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역사의 쓸모라는 책이 출판되었을 적에 이분을 우연히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첫째 아이와 함께 동행했던 그 자리에서 제가 이분한테 최태성 선생님, 도대체 선생님께서는 역사를 바라보며 떠올리는 그 역사적 감수성, 이분은 역사 교사이니까 역사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자, 그런데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똑같은 역사에 대한 내용이지만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와 같은 역사적 감수성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런 말을 건넸더니 이분이 정말 감개무량하더라고요. 너무 감격해하면서 이런 표현을 써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반응이 저한테 왔었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좀 젊으신 분들은 또 잘 아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대중가요의 작사가, 김이나 작사가라고 있습니다. 바로 이 김이나 작사가를 제 막내딸과 함께 작년 연초에 또 좀 기회가 되어져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또 그때 이분과 기념 촬영을 같이 사진을 찍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같이 사진을 찍게 되는 것이니까 나름대로 표정 관리를 한 것도 있겠지만은 사진을 찍기 전에 제가 이분한테 건넨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또 이분이 굉장히 감격해하면서 정말 제가 최근에 들었던 가장 최고의 칭찬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 김이나 작사가가 쓴 내 아내 어린아이에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저의 그 소감을 이야기했던 것인데요. 바로 이 책을 읽어봤더니 그 삶과 그 일상생활에 대한 영적 감수성이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 감수성이란 그 말, 이 감수성이란 저의 그 말에 최근에 자신이 들었던 그 어떤 칭찬보다 가장 좋다라고 이렇게 감개무량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최태성 강사라든가 아니면 김이나 작사가 이분들에게 어떤 그런 잘 보이기 위해서 이분들의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영혼 없이 건넸던 그런 말은 아닙니다. 제가 정말 진심으로 말씀드렸던 그런 칭찬의 내용이었던 것인데요. 자, 이런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도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한 감수성이라는 이런 같은 표현을 써주었을 적에 너무나도 좋아라 하더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하는 그 일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기본기라고 그들은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했죠? 영적 감수성으로 승부하라. 바로 이 감수성이라는 그 말에 저는 영적이라는 그 표현을 앞서 넣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영적 감수성으로 승부하라. 오늘 말씀성의 화요일 오전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능력교회 교우들께 드리고픈 말씀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고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바로 이 시대를 정말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영적 감수성이 필요하더라고. 바로 이 영적 감수성으로 겸비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이 영적 감수성을 위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에 대한 문제. 이 죄에 대한 영향력. 바로 이 죄가 발휘하는 그 파급력. 바로 여기에 우리는 경각심을 먼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저를 한번 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냥 앉아 계시기만 하면은 말씀을 또 잊어버리기 쉽겠고요. 또 저는 그래서 예배 때 성경 말씀을 같이 저랑 많이 읽기도 하고요. 또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라는 그런 시도를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앉아만 계시는 그런 이 설교 시간이 아니라 함께 동참하시는 설교 시간. 그래서 어떤 중요한 맥락이 있을 적에는 함께 따라해 주실 것을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 요청에 좀 반응해 주시면, 지금도 반응 잘 해주셨습니다만 반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죄의 영향력은 나의 예상보다 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죄의 영향력, 이 죄의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파급력, 그 영향력이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경계해야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죄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족과 또 교회 공동체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분별력, 영적 분별력이 또 우리 가운데 둔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죄에 대한 이 죄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가정에 불행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범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불행한 일에 이 다윗, 아버지 다윗인데 이 다윗은 맏아들 암논에게 속아버리게 되어서 이 암논이 나쁜 일을 저지르게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이 다리를 놓게 되는 그런 역할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다윗이 그것을 원했던 것은 아니고 다윗이 그것을 의도했던 것은 아니지만은 결과적으로 다윗이 이 암논이 나쁜 짓을 저지름에 있어서 그 다리를 놓게 되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하 13장 내용을 끝까지 읽어보시게 되면 암논이 행했던 그 거짓되고 그 나쁜 행실에 대해서 아버지 다윗이 매우 화가 났다라고만 그렇게 이야기할 뿐 바로 이 아들에 대한 어떤 처벌도 어떤 훈육도 없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왕으로서 또 아버지로서의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그 근원적인 이유, 왕으로서의 그 역할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바로 이 모든 것의 그 근원적인 이유는 다윗의 영적 둔감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왜 이토록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걸까요? 죄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죄의 영향력은 이토록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죄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을 받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는 했지만 눈물을 흘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최고의 칭찬까지 들을 만했었던 바로 그런 다윗이었지만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의 그 영적 관계를 더 이상 회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영적 감수성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분별력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나 영적 분별력에 앞서서 여러분의 그 영적 감수성을 절대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영적 감수성을 절대 상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 감수성을 상실하게 될 때 한때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최고의 칭찬을 들을 만한 그런 다윗이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둔감해져 버려서 분별력까지 잃어버리고만 이 같은 다윗의 그 안타까운 영적 처지가 오늘 말씀을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도서 7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우리의 그 잔꾀가 우리 스스로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그 언행 심사가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또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합니다. 나의 행실, 우리의 행실이 불행한 결과, 죄의 영향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나님과 사람 보기에 바르고 선한 길을 선택하시고 또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자가 우리에게서 믿음을 배우고 또 거룩한 삶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도록 언제나 축복받을 만한 본이 되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자복하면 언제든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이 같은 죄사함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영광의 승리로서 바로 우리 그 죄가 씻겨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하지만 마치 벽에 못을 박았다가 그 못을 빼게 되면 자국이 남게 되듯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영혼에 자국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력은 반드시 남는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우리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와 관계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바로 이토록 죄의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것입니다. 주님께서 깨끗이 용서해 주신다고 해서 죄의 그 영향력을, 악한 영향력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분별력에 앞서서 영적인 감수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이같이 거룩에 이르기 위한 우리 안에 영적 감수성의 도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성도님 각자 개인의 이 영적 감수성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예를 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니까? 또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그런 기도 말고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는 기도로는, 그런 정도의 기도만으로는 영적 감수성에 이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허심탄회한 기도의 사귐이 있으십니까? 영적 분별력에 앞서서 영적 감수성을 위해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노력과 어떤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사람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기도로서 우리가 거룩하여진다라고 이렇게 또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말씀 성회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성도님들의 그 영적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근거로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더 바르고 더 건강한 성도들의 그 신앙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또 말씀 축복성에도, 찬양과 또 말씀성에도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이 시대 속에서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돕기 위해 이 같은 은혜의 자리를 마련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자부심을 가지시고 주어진 은혜의 시간 더 사모하여 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준비하신 풍성한 축복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바로 이 사사시대 때 영적 문제성을 가장 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같은 말씀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사사기 21장, 바로 이 25절의 이 말씀,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장의 마지막 구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나요? 네. 인간 왕이 없었을 뿐이지, 네. 인간 왕이 없었을 뿐이지 그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었던,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간 왕이 아니라, 네, 인간 왕과는 도저히 비교 불가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사사기 21장 25절 뿐만 아니라 사사기 17장 6절 말씀에서도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18장 1절 말씀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19장 1절 말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네,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더라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 사사시대, 이런 영적 암흑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임을 사사기의 그 말씀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사사기의 초반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분명히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그 고별 설교를 통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별 설교에서 강권하고 부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권하고 부탁하기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보기에 우리 조상들이 섬겨왔었던 아모리 족속의 그 우상들, 그 애굽에서 섬겼던 그 신들, 이런 것들을 섬기는 것이 좋아 보인다 한다면 그런 것들을 섬기십시오.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할 적에는 우리 친구들이요, 우리 민족의 우리 동지들이요, 나와 같이, 오직 우리 집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함께 섬깁시다, 이렇게 호소하는 여호수아의 강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의 그 강권에 모든 백성들이 화답합니다. 우리 역시도 여호수아 당신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믿음의 결단, 이것을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거룩한 결단이 있었던 부모 세대였습니다만, 그러나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은 알았겠죠.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이 영적 감수성이 메말라 버리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무지했던 여호수아의 그 다음 세대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그 다음 세대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어떤 영적인 성향의 다른 세대로 변질되어지고만 이 안타까운 모습, 바로 이렇게 사사기 2장의 초반절의 말씀 속에서 이 사사시대를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영적 암흑기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이렇게 사사기의 초반절의 그 말씀과 또 사사기의 그 후반절의 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사기의 이후의 끝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완전히 제멋대로입니다. 제멋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제사장도 세우고, 또 이 잘못 세워진 이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을 두고서 쟁탈전을 벌이기도 합니다. 동성애와 윤간이 자행되어지는 이 같은 비윤리적인 사회, 또 지파 합의에 따른 인권 유린과 또 불법 납치가 용인되어지는 그런 사회, 바로 이런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에 대해서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기 자기 옳은 대로 행한 그 결과가 이런 영적인 난장판이 되었다라고 사사기 말씀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사시대의 또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이 기드온이라는 인물과 삼손이라는 인물이 있죠. 바로 이 기드온과 삼손 다 모두가 신앙의 명분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신앙의 그 명분을 가지고 이 자신의 그 욕망을 채우려고 했었던, 바로 이 사사시대는 신앙의 그 명분으로 포장되어진 욕망의 시대였다라고 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기드온에 대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기드온 당신과 당신의 아들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바로 우리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기드온을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하게 됩니다. 자, 그때 이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도 그리고 나의 아들도 결코 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우리의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감격스러운 대답을 했었던 기드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감격스러운 대답을 하고 난 그 다음부터 성경은 이 기드온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마치 왕의 행세를 하고 있는 이런 기드온의 그 모습,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드온의 아들 중에 문제가 되는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수많은 70여 명에 이르는 아들들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자신이 세겜의 왕이 되어지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 아비멜렉,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드온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네.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 이름의 뜻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드온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왔을 적에 나는 결코 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로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런 감격적인 대답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그런 대답을 했지만은 기드온이 후회한 것 같습니다. 내가 그냥 왕이 될 걸. 내가 스스로 왕이 된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이 있었던 것인데 내가 왕이 되고 말 걸. 이런 후회가 남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왕처럼 행색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아들의 그 이름마저도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 아비멜렉, 기드온의 아들을 이름을 부를 적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저 아비멜렉, 저 기드온의 아들의 이름을 부를 적에 기드온을 가리켜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모습, 처음에는 순전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했던 그런 기드온이었지만은, 그러나 점차적으로 그 마음이 변질되어지다 보니까 자신이 왕처럼 행세하게 되는 이 같은 교만함의 그 모습을 또 보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사사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우리 반주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90장을 한번 함께 찬양해 보시겠습니다.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우리 함께 찬양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피내 주 널 위해 피내 주 널 위해 피내 항상 피시네. 주께서 부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부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피내 주 널 위해 피내 주 널 위해 피내 항상 피시네. 무거운 짐 지구에 타느니 생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피내 주 널 위해 피내 주 널 위해 피내 항상
남기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이렇게 배반하는 그 모습, 바로 이렇게 신실하게 주님의 왕되심을 고백했던 그런 기드온이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 마음이 교만해지니, 이 영적 감수성이 메말라지니 이렇게 자신 스스로가 왕이 되고픈 그런 유혹에 빠져 넘어지고 마는 그런 모습, 이런 기드온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이렇게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또한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 이런 연약한 우리의 그 모습. 자, 그런데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연약함, 우리의 이 연약함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먼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돕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죠?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요한 1서 4장도 사랑장. 자, 그러면 로마서 8장은 무슨 장이라고 말씀하냐면요, 바로 성령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수없이 반복하고 강조하여 알려주고 있는 말씀.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을 성령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성령, 이 성령님의 역할, 이 성령님의 주된 역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역할, 바로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한번 저를 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도우시는 성령님,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 네, 이번에는 우리 함께 나라고 할 적에 한번 나를 가리키면서 함께 또 이렇게 함께 또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도우시는 성령님,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 네, 그렇습니다. 네, 바로 누군가를 도우시는 성령님이시고 우리의 지체를 도우시는 성령님도 맞습니다만, 자, 그러나 먼저 나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 그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 그 내주 역사하심에 우리 그 연약함을 주님께 내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육적으로나 또한 영적으로나 우리가 연약해지게 되면요, 기도할 수 있는 동력,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에 힘쓰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 연약함을 극복하기 또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겁니다. 또 성령님,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신데 이 성령님의 또 다른 역할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렇게 우리를 이 죄의 굴레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바로 이 같은 성령님의 역할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성령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이 주님의 진정한 영적 진리, 영적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사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런 모든 영적 근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일이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물론 물리적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물리적 시간의 차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벌써 그로부터 2000년이 훌쩍 지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었죠. 자, 그런데도 우리가 그렇게 태어나지도 않았던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부활하신 그때, 자, 그런데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사건은 유효하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훌쩍 지난 이미 이루어진 이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은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신 것입니다. 비록 2000년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이 같은 물리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의 간극, 큰 시간의 간극이 있지만 바로 이 같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있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은 결코 제약이 없습니다. 바로 1000년을 하루를 1000년처럼 여기신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우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올해 2024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사이에 2000년이 넘는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 시간을 넘나드시는 성령님의 그 사역으로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시고 또 이 사실로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다시는 죄의 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녀석이 우리의 그 육체의 연약함을 비집고 들어와 저와 여러분에게 접근할 수는 있다 할지라도 이 죄의 능력 그 자체로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죄의 노예 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기 전에는 말 그대로 우리는 육신에 거한 생활이었습니다. 요한 1서 2장에 말하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과 같은 세상과 육에 관한 것으로부터 여기에서부터 비롯되어진 이 죄의 원투펀치에 맞으면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이 같은 우리의 영적인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됨에 따라서 주님의 그 마음이 곧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에 영향을 주시게 되었어. 영적 분별력도 생기고 또 거룩한 믿음의 생활에 대한 영적 감수성도 우리가 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영적 감수성으로 승부하며 성령 하나님을 모신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의 말씀은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나님의 사람들, 곧 사사들에게 임하셨음을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죄로 너무나도 관영했던 세상,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런 사사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그 어떤 말씀보다도 성령의 임하심, 사사들에게 성령의 임하심,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심에 대한 말씀을 또 우리 사사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또 로마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 참으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다 보니 참 어처구니 없는 일도 많이 일어나고 또 비참하고 끔찍한 일도 참 많이 일어나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그 권능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의 그 은혜로 주어지는 이 영적인 감수성으로 먼저는 우리의 가까운 가족들을 감동시키는 삶, 그리고 또한 성도와 또 세상을 감동시키는 헌신과 섬김, 이런 멋진 모습으로 쓰임받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목동 능력교회 성령의 권능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서로를 마주 보시면서 또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합시다. 또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영적 감수성으로 승부합시다. 네. 영적 감수성으로 승부합시다. 네. 바로 이 같은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내주 역사해 주심의 그 은혜 속에 영적 감수성을 가지고 참 이 세상은 영적으로 메말라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영적 감수성을 가지고 주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는
바로 주님의 그 권능으로 무장되어 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 곧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오늘 주어진 오늘 이 말씀성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 목동 능력교회, 우리 유치부, 영아부의 어린 친구들로부터 우리 어르신들 이르기까지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되어 나갈 수 있는, 예수 충만함의 은혜로 무장되어 나갈 수 있는 목동 능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그 귀한 사역 속에서 더 능력 있는 성령의 능력이 발휘되어져 나가시는 우리 목사님의 또 사역이 되실 수 있게끔 우리 목동 능력교회 그 모든 사역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가운데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여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이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이 시대입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 성령의 풍성한 역사하심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권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너무나도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이 같은 이 시대, 주님 그러다 보니 아버지 절대 진리도 없고 절대 진리를 또한 아버지 인정하지 아니하는 아버지 같이 무엇인가 기준과 상식이 무너져버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며 아버지 주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교우들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을 통하여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삶의 지경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기도합니다. 영적 감수성을 가지고 아버지님 조금이라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다 한다면, 아버지님 하나님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쓰임받았던 기드온이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강팍함이 일게 되었을 적에 주님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이 왕이 되고 싶었던 그 마음, 하나님이 왕이 아닌 내가 왕이 되어져 버리는 이 같은 안타까운 그 모습, 주님 이 시대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신앙의 그 이름을 가지고서 자신이 왕이 되는 이 같은 신앙생활, 자신이 왕이 되어져 버리는 이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진정한 왕이신 주님을 인정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우리 자신을 스스로 비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같이 주님의 은혜를 고대하여 나가는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은혜를 고대하여 나가는 그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님 붙드소서. 함께하여 주소서. 아버지 목동 능력교회가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더 힘차게, 지금보다도 더 힘차게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역사하고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아버지 이동선 목사님의 아버지 그 귀한 사역 속에, 목사님의 그 귀한 사역 속에 더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무장되어지는 주님은 하나님의 전신급으로 겸비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그 가정 안에서도 성령의 권능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모든 믿음의 가정도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영적 감수성으로 나가야 할 우리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권세로서 성령 충만함의 영적 권세로서 정말로 자기 뜻대로만, 자기 마음대로만,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정말 주님의 살아 숨쉬며 역사하시는 목동 능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님 이제 전반기를 마감하면서 이제 또 새롭게 다가오는 하반기의 시간들을 주님 주신 그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해 나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이번 성회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기도하고 소망하오니 주어진 그 은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더 성령의 권능으로 겸비되어지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께서 세우신 귀하신 또 이동성 목사님의 그 모든 사역들 속에서 주여 주님께서 기뻐하실 귀한 영적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목동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귀한 영적인 동역자가 되어지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이제는 십자가의 그 귀한 보혈로서 부활 영광의 승리로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역사하심의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와 권세가 이제 영적 감수성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님의 그 임재하심을 고대하며 이제 주어진 우리의 그 인생의 앞날을 더 힘차게 살아가길 고대하여 나가야 할 목동 능력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특별히 이 자리 주님 은혜 받기 위하여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그 귀한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